여러분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독교 하면 첫 번째 절기가 뭘까요?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날 공휴일이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또 주말 월말이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업돼 갖고 성탄절 기독교 국가는 며칠 전부터 하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요 12월부터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가 또 뭐가 있나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은 오직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했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에서 창조 사역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무엇으로 잉태됐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이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갈 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내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 나사렛에서 예수로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전에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순절날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완성시켜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마음에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가만히서 믿게 하지 않으면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해주시니까 믿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또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해 되게 되었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불처럼 역사 속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간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거죠. 뼈라는 것이 뭘까요? 죽음의 자취를 남긴 끄트머리가 뭡니까? 마른 뼈지 않습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입니다. 일체의 희망을 등진 죽음의 상징이 바로 마른 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고 말랐더라, 이게 굉장히 큰 표현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엔 어느 때냐면 BC 580년 경입니다.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민족이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꿈꿀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뼈 환상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 환상은요, 바로 희망이 없는 패망한,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꿈꿀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꿈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뼈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에스겔적으로 표현한다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교회는 왔지만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거, 뼈라고 상징하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유대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에스겔적으로 보면 그들이 마른 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거듭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요? 죽은 마른 뼈와 같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기에서만 머물고 읽고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보고 우리 국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국가 민족을 이제 가끔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기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좀 미안한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요돈 반도 저 위에까지 해서 대륙과 반도를 잇는 이 큰 나라가 될 텐데, 경상도 사람들이 통일해서 남한 한강 이남이나 통일하고,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여기 복잡복잡 그래. 꼴 보기 싫어요. 미안합니다. 뭐 경상도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니까. 제 개인이 생각이 역사를 볼 때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면 북한에 빛이 없어요. 중국에 불빛이 가득해. 남한 불빛이. 그러면 남한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뭐예요? 하나 섬과 같은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지 않고 나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섬이지 뭡니까? 이런 현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G1, G2, G3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학신시고 초가지붕 살 때 그들은 아파트 맨션을 지어갖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하 100m의 지하철을 놓고 댕기도 살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다 사자같이 막 어떻게만 찬스만 있으면 확 덮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뭐 여러 가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희망이 가끔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느낌을 가끔 받아서 슬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땅, 작은 민족, 작은 자원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어딘가 말이에요. 그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바른 삶이 없는 한국 교회 때문에 멸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 서글픔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새로워져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남편을 쳐다봐도 저 인간 쳐다보고 살아봐도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여러분 삶의 절박함이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또 스스로를 봐도 내가 정말 내 삶을 개선해 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꿈이 꾸어지지 않고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바짝 말른 마른 뼈같이 내 인생이 참 건조하고 재미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뭔가 생기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요,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계속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겠느냐, 너희를 살리리라, 살리리라, 살아났느니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면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 얘기하신 의지는 뭐냐면 살리고 싶다는 거고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하고 그 큰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 대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사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대답은 뭐예요? 성경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역사 속에서 그 큰 바벨론 제국이 왜 수명이 70년밖에 없었느냐? 그 역사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 설명의 답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느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진액이 다 빠져나간 마른 뼈 같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예요?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또 내 인생이 무너져서 마른 뼈같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순종시키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꿈을 꾸어야 할 것이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의 꿈이 믿지 아니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의지고 뜻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새해 선교를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남은 모든 삶의 삶을 통해서 이 선교는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되고, 이 성안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선교는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크게 아멘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고 존재 목적이고 이 성안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꿈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가지세요. 나 잘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같아서, 여러분 마른 뼈, 진액이 다 빠져나간 마른 뼈, 구멍이 숭숭숭 난 그런 마른 뼈, 그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나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대언하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마른 뼈들에게 말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과 세계 속에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은 그 마른 뼈, 이미 마른 뼈라는 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 쓸짝도 없는 그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대언은 하니까 뼈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예요? 살이 덮이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서 그게 사람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도를 배우고 순종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은요,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 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응답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각각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국가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 우리 성한 교회, 이 근본적인 것만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나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럼 우리 목사님 자녀들을 뜨고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못입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기도의 중요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위정자들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앞날을 개척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함을 주고 통찰력을 주시고 국가 경영에 능을 주시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아멘 하셔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쩌고 이 대표 기도 속에 왜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두 비전이 뭐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점점점 한국 교회가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고소 사건이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계속돼요.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도 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긍휼을, 사랑을 베풀기도 해야 이게 교회지. 지금은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바로 일반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습이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가 움직여서 사람의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명하여 대언할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 어디냐? 말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충실하기만 하면은 개인도 교회도 건강하고 삶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철회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일 새벽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만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민족의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일이 있을 때, 개인의 일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이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생명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삶도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저 우리 교회 영원한 표가 뭐죠?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의지를 가지니까 지나친 열정이 항상 화를 불러오더라고요. 지나친 열정이. 그래서 뭐야? 내나 변하자. 난 변화시키려고 지나친 열정 갖지 말고 나나 변하자. 지금 내 중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인생의 모든 포커스와 사역의 포커스가 내가 변한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그동안 내 의지를 발동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화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서 사람이 살아 형체는 있지만 생명으로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져 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자,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똑같은 일을 했어도 그것을 다시 성령께 묻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내 영이 날마다 접촉할 때 내 삶의 지평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도 살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내 삶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크게 대답해요.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어야죠. 성령 민감해져. 성령 어떻게 민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감하게 성령 깨어있지는 않으니까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신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삶을 좀 변화시키고자 막 몸부림치고 열정,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도와주시고.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르던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열심으로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열심히, 제가 자꾸 깨달아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시간에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열정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서 사람 관계를 부딪힘을 만들고 하는 거 다 뭐예요? 성령이 할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건을 겪으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순종해 드리지를 매 순간순간 성령께 순종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께 순종해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굉장히 발동이 되어서 그래서 가끔 화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가 화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물론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 안에는 나를 보면서 성령이 너무나 크게 제한받으신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열정이나 내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사과를 드리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하는 거예요. 난 뭐 고집이 없고 난 자존심 없어서 뭐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그분이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사과를 드리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 공간에 내가 물러나야 내가 물러나는 만큼 그 성령께서 행하실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성령께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걸 다 내려놓고도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 순종한다 아무 계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무지함이고 민첩한 마음이 아니에요.
계획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내 계획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드릴 수가 있을 때 그분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경직되어서는 안 되고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를 자꾸 화나고 내가 애통해하며 나를 바꾸자 하는 것이 뭐예요? 강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부드러운 거예요. 대답 크게, 제가 저렇게 얘기해도 크게 대답하세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뭐하다고요? 부드러운 거예요. 자기 의지가 발동하는 사람은 강한 거예요. 내 생각에 지배받고 내 의지에 지배받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부드러우시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부드러움의 극치가 뭡니까? 춤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춤추라면 아마 장로님들 나오시라면 못 나오실 거예요. 왜 그래? 왜? 뻣뻣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나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 때 기꺼이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의 발을 닦여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지향해 가야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하나님 가슴이 가끔 답답하고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열강들 틈 속에서 이 한반도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한 민족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특별히 양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들을 주시고 아버지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강폭함이나 전쟁의 악신들의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마른 뼈처럼 희망 없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고 삶이 열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나음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이 강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고 어떤 그 모든 어리석음과 믿음 없는 행실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